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술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앞에서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수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무 아픈 말씀이지만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경고처럼 결국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은 항전하다가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여 저 요단강과 사해 근처에 있는 아라바까지 도망을 가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 바빌론 왕에게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이 화를 당하지 않을 기회도 주셨고 이 심판이 확정된 다음에는 최소한의 피해만 당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 헤매었던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보았지만 결단하지 못하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공격했던 수많은 귀족들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준엄한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거역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어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이제 이들은 여기에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지 못했던 약자 보호와 경제적인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 남아있는 땅과 포도원과 밭이 빈민들에게 주어집니다.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정의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술은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 대수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거짓 평안을 외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수술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70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와 영원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의 대수술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백성이 되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대수술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기쁘게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우리 안에 눈물 어린 수술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역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묵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후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줍니다. 감옥들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풀려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없어 보이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시며 당신의 선지자도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비록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온 세계 열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33장 3절과 같이 바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38장에 예레미야를 위해 왕에게 간청했던 왕궁 내시 부스인 에벤멜렉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즉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4절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재난이 약속대로 임할 것이지만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전리품과 같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하고 무시할 때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를 보호했던 한 사람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쳐가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였던 한 조연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벤멜렉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으며 담대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에벤멜렉으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순종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대수술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체질도 그 약속대로 바꾸어 가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죄악으로 실패한 무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수술대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작은 일생에서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